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오심을 감사드리며 성탄 찬송 드릴 때 고도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갔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움과 감격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이 두 복잡한 마음이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의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경험한 이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찾아가서 말해본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위에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엄청 공격했을 수 있고 과대망상증 환자 취급을 했을 수도 있고 부도덕한 짓을 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변명하는 천하의 몹쓸 여자로 공격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호하고 또 그녀가 이해받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비슷한 경험을 한 엘리사벳에게로 가도록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엘리사벳, 즉 사가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잘 보호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이 관계의 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멘토니, 네트워킹이 하는 이 모든 말들도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꼴 저 꼴 안 보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마음도 솔직히 어떤 때는 들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피해가 있다면 아마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으로 인해 안 그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들의 세대가 점점 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 신앙의 멘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영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태아 요한이 보여준 이 기쁨의 반응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나중에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기뻐 경배했고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인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원수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가 등등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의 생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우리 자신을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세상과 비교하고 또 그 속에서 쏘가리를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엘리사벳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니까 마리아에게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없는데, 나는 나를 포기한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눅이 혹여나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포기한 것보다 포기하지 못한 자아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제게 어떤 분이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는 대신 말씀을 의지하고 아침마다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기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분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는 매번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믿음을 축복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것이 바라는 만큼 속 시원하게 풀리지도 않고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행복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엘리사벳의 믿음의 격려와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믿음은 고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욱 높아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감사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바로 성탄절의 의미요, 정신이요, 기쁨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같은 비천한 계집아이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큰 구원은 아무런 자격 제한 조건이 없이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고 높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헛되시고 스스로 권세 있다 금방 떠는 자를 내리치시며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자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사시게 하시는,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리아의 이러한 창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높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어지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과 더불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요.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랫동안 죄악
천사